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굉장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사야는 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큰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그것은 이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또 이사야서는 그 깊이가 깊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할까 많은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기에 이사야 말씀을 이제 앞으로 전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남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이사야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의미를 가진 이름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고 또 하나는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좀 딱딱할 텐데 그러면 잘 들으시면 앞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을 키우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한번 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요? 27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같이 해볼까요? 39, 27.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럼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 내용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그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신약의 27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과 주제와 흡사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위에 임박한 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굉장히 길어요. 유다의 남왕국의 4대 왕까지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걸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를 듣기 위해 우리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사야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놀라운 계시를 보여줬겠는가? 그리고 그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왕과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구약 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그 직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직책들이 있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판사나 의사나 교사나 이 사자 들어가는 이런 직책들은 이 사회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듯이 이스라엘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직책이 있는데 그 세 직책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중요해요. 왕이 요즘같이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막 수마가 핥히고 지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누구를 부를까요? 당시에 선지자를 부르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왕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을 때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교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잘못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왕이요!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막아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소리를 듣고 선지자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길로 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왕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막 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왕이 제멋대로 통치하다가 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과 선지자는 그런 역할인데요. 오늘 목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또는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는 첫 번째 왕이 우시야 왕 때였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6장 한번 펴볼까요? 뒤로 넘어가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을 한번 볼까요?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어두운 시대,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해 내겠느냐?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어쨌거나 이 이사야도 그 우시야 왕 때 이렇게 처음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우시야가 죽을 때였습니다. 그럼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배우다 보면 그 세종대왕 때 뭐 이런 역사들 영조시대 뭐 선조시대 이런 거 배우면 재밌잖아요. 이스라엘 이 성경을 보려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 때가 어떤 때였냐면 솔로몬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화려한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무려 52년간 통치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다스린 것이죠. 그런데 우시야가 그럼 좋은 시대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는 북쪽 전쟁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샤를 이어서 우시야가 왕을 이어받을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피폐해졌던 때.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이 무너졌던 형편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목축과 농업을 막 키우고 군사력을 양성하고 경제력을 성장시키고 블레셋을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심지어 암몬이라는 나라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블레셋과 암몬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약해질 때만 되면 늘 누가 와요? 일본하고 저 중국이 몽골이 와가지고 다 괴롭혔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듯이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만 되면 블레셋과 암몬이 늘 괴롭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우시야 왕 때는 우시야가 그 폐허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번영을 이루면서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요. 심지어 암몬한테는 조공까지 받은 거예요. 조공.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황금기 때가 바로 우시야 왕 때였어요. 우시야 왕이 행정가로 사령관으로 엄청나게 탁월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이 우시야 왕의 능력이 오히려 그의 약점이 됐어요. 그가 너무 잘 나가고 막 그가 잘 되니까 갑자기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제사장을 제껴놓고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 80명이 제사장 80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왕이여 안 됩니다. 그거만큼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분향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 왕이 이 제사장들에게 성질을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이마에 뭐가 났냐면 문둥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 왕은 남은 여생을 일평생 별궁에 거하다가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다음엔 누구예요? 요담이에요. 요담. 그 요담이 왕위를 앉았는데 이때 젊은 나이에 됐겠죠. 그러나 요담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잘 통치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문둥병은 걸렸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요담이 그나마 정치를 잘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남유다가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요때가 근데 어떤 때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랑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흡사해요. 요때 이스라엘이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엄청 작죠. 그런데 그 강원도만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으니 어떻겠어요? 남쪽은 남쪽 유다라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라 그래요.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왕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시리아가 있고 이쪽에 아시리아가 있고요. 그 남유다 밑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 밑쪽에 이런 바벨론이 또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지리적, 이 외교적, 국제적 정세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위에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이 있죠. 밑에 일본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런 상태랑 비슷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요담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시야 왕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잘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세 번째 왕 아하스 때. 이 아하스 왕 때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북쪽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세력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아시리아가,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수리아라 그러죠. 시리아와 북왕국까지 먹으려고, 삼키려고 막 남진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과 이 시리아가 안 되겠다. 이 아시리아의 남진 정책을 좀 막자. 그래가지고 둘이 연합했지만 연합했어도 아시리아의 그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남유다한테 야, 우리가 둘은 안 되지만 셋이 합치면 가능하니까 우리 저 아시리아의 남진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 셋이 연합을 하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연합을 했는데 남쪽 유다 아하스 왕 때 싫다 그런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북왕국은, 그리고 시리아는 연합은 했지만 앞에도 아시리아의 공격이 있고 뒤에도 남유다라는 적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이 작은 나라 남유다를 쳐부수고 우리랑 합세하게 만들자, 이래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베가와 르신이에요. 여기 이제 나올 건데 이사야서에. 그때 이 아하스는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사야를 보내셔요. 참, 하나님은 마음씨도 좋으시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날랜 말을 타고라도 도망가겠다고 그렇게 아주 못돼 먹은 이 아하스 왕을 위기라고 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금 피곤하고 졸리니까 우리 7장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람이 누구냐면 시리아예요. 에브라임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둘이 동맹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막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막 흔들린 거예요. 겁을 집어먹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7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못돼 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너희를 공격해도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끄트머리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이 아하스 왕은 겁을 먹고 두려움이 그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더 큰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면서 7장 14절로 넘어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보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 아하스 왕을 안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우리 각 사람은 아마 누구에게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마다 구원받고 건진받고 벗어나고 싶은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쓸까?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죠.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 또는 돈을 통해 마치 오늘 아하스 왕처럼 어떤 외교 정책이나 어떤 강한 나라의 군사력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복을 주고 만들어줄 것이니까 너희는 나만 의지하며 살라라고 언약을 맺은 관계. 쉽게 말하면 남편이 그 예쁜 아내를 데려오면서 내가 일평생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언약하고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죠. 이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의 힘을 빌립니다. 왜냐하면 적의 적은 나의 뭐다? 동지다. 이래가지고 두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 아시리아의 힘을 빌려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신라가 그랬죠. 신라가 저 몽골을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됐듯이 이 유다가 그래요. 결국은 아시리아가 그렇지 않아도 이 남쪽으로 가서 저 북왕국과 이 수리아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손을 내미니까 얘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명분을 얻었잖아요. 수리아를요 초토화시켜버려, 멸망시켜버려. 그리고 북왕국을요 완전히 황폐시켜버려, 불태우고 난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때 그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막 얼마나 위기였는지를 아주 막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피 묻은 막 군대의 장화, 막 채찍 소리, 막 불타는 소리, 여기저기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을 막 짓밟고 무너뜨리고 사람을 칼로 아이벤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자 이 네 번째 왕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원래 북왕국과 남유다는 하나였거든요. 그 아수르에 의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깜짝 놀래가지고 막 종교 개혁을 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히스기야도 전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히스기야는 전에는 늘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저 위쪽에 강한 나라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막 그 힘을 의지하고 있듯이 이 남유다가 늘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이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북왕국이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결국은 망합니다. 멸망해.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의 군사를 물리쳐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고 역대기에 가보면요, 이 사네립의 공격을 놓고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는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고 와서 그걸 성전벽에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 하나님,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막 저들의 방언으로, 그리고 그것도 하다못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막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어떻게 죽였을까는 몰라요. 뭐 코로나가 왔는지 뭐 흑사병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 물러가서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바로 이런 격변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국가의 존망이 흔들흔들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 곳곳이 무너져갔던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 때, 이런 혼탁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왕은 이런 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백성들은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위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거고, 오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계시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시대 못지않은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이 전쟁 중입니다. 세계가 지금 그 다음 화약고로 보고 있는 곳이 대만이에요. 대만. 중국이 곧 시진핑의 입지가 약해졌기 때문에요, 그 시진핑이 자기의 입지를 늘리기 위해서 대만을 머지않아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 대만을 공격하면 얻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TSMC라는 아주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곧 전쟁이 또 터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요즘 막 세계 관세 정책으로 온 세계가 지금 시름을 앓고 있고 온 세계의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동차 이제는 주가가 엄청 떨어졌대요. 왜? 관세가 붙어가지고 팔릴 수가 없다는. 제가 미국 가서 잠깐 공부하며 있을 동안만 해도 한국의 차들이 제법 도로가에서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한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미국에 굴러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어림도 없다. 뭐 K-뷰티니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세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국내 정세는 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권위가 안 무너진 곳이 있어요?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사회면 사회, 군대면 군대, 권위가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남자도 자기가 원하면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러고, 여자도 자기가 원하면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러고,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청소년 때에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남자라고 하면 부모도 그걸 막을 수 없는 법안이 지금 발의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들인데
지금 중학생이야. 근데 지가 여자로 살겠다고 여자로 신고하겠다 그런다. 그럼 부모가 야, 안 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막아버린다. 그러면 부모가 붙잡혀간다. 이런 법들이, 희귀한 법들이 발휘돼 갖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한번 거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터지고 맞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쌈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치료받지 못하고 황폐하고 무너지고 그냥 거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터져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해답이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점점 어두워가고 혼탁해지는 이 사회 속에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사회를 보면서 점점 더 오히려 또렷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 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요, 소망이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해답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도 커요. 예수님을 더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이 사회와 나아가 이 온 인류가 죄와 이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알고 자기의 밥그릇을 아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인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는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대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과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이 먹으면 남편과 아내밖에 없어 그러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이 세상을 죽을 때 나와 함께 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막 이리저리 방방 뛰고 막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길이라.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날쌘 말을 타고 도망갈 거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말보다 너를 목숨을 찾으러 오는 보복자가 더 빠를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자고 싶은 잠 못 자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신앙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고, 8장 6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을 기뻐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이 역사의 강물을 천천히 흘러보내시는 실로아의 물,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급류처럼 급격변하는 이 시대의 유행과 풍조에 쫓아 휩쓸리지 마시고 조용히 잠잠히 어떤 소동과 어떤 요란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또 그들의 예배가 무거운 짐이라고, 너희가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있는지를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같이 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소도 나귀도, 낙이 뭐예요? 아주 고집센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고집센 이 소와 나귀도 그 주인과 임자를 알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내 자식, 하나님이 만든 내 자식,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가 매를 때리면 매를 덜 맞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죽었다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엄마 아빠 비에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덜 맞아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그랬대요. 뻣뻣이 서가지고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질 때까지 맞는, 부러질 때까지. 물론 죽이시지 않겠지. 그리고 나중에 약이야 발라주겠죠. 덜 맞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얼른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목자와 양, 그리고 마침내는 부부지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교회 다니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거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거 사랑하고, 그리고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사랑.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주님을 힘껏 사랑함으로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